여러분 평안하셨죠?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사회가 많이 어지럽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신천지 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선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이 사람은 또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을 아주 부끄러워하고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자랐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긴 나셨지만 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지금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죠. 그리고 그 빛이 눈을 강타했는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눈을 뜨긴 떴지만 평생을 사도 바울은 안질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자기의 자랑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죽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고요, 평생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도끼의 날에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로도 이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다 이미 검증된 것처럼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인간이 죄 짓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은요, 무식하게 죄를 짓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요, 교육이라는 것으로 덧칠을 하고 종교라는 것으로 덧칠을 하고 철학과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을 해도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살인과 투기와 분쟁과 뭐 이런 더러운 죄들이 속에 가득해서 그 죄가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득한 죄로 주변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또 자기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3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I am not, nothing 이라는 말입니다. not, nothing 이라는 말. 이 말은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죽음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이라는 말은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겉으로는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가진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 속에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인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불법이 죄다고 말합니다. 불법은 뭘 말하냐면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법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죄와 아무 상관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이 서면 설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얼마나 내 속에 감추어진 죄가 많은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첫 번째는 불신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고, 그 다음이 불의라고 말합니다. 불의는 뭘 말하냐면 의롭지 못한 모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 엉망인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모든 죄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부터 파생된 것이고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죽음도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살다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죽으면 몸은 흙에 묻고요, 우리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이중적인 근원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몸이 죽는 것, 이것은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걸 먹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별의별 걸 다 추구해도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참여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 연합이 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과 관계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이 영적으로 죽어서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사망,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나는 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육신이 태어나는 거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요 찬히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날마다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의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병들어서요, 개들이 와서 막 그 고름이 흐르는 몸을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몸이 건강합니까? 예? 어디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 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 죄인이 공덕을 쌓고 벼락을 다 쌓아도 죄인일 뿐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라는 뜻은 영어로 relig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religion이라는 말은 리라는 단어하고 relig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높은 가르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들을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의 철학 사상에서 온 건데요. 어떤 깊이 고찰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더 높은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달아도 죄인입니다. 더 높은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깨닫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Holy Spirit,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써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내 안에 인치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창조는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생명이 되었지만 그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로 타락하고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인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하신 새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포이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이멘. 이 포이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와 죽음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인간을 다시 성령으로 재창조하셔서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재창조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포임,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인 인간들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을 만지시고 거듭나게 하시면요, 그 속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떠나가서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온갖 죄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사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 감사의 시를 짓는 시인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요, 세상을 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곧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삶을 다스려 주셔서 곧 거기에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인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인간은 말이 좋아 죽어 있는 거죠.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시체를 말합니다. 송장을 말합니다. 이 시체와 송장은요,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시체와 송장이 살아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려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구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더 크게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앞에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구나. 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나의 이런 모습도 보게 하시고 나의 이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요.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주옥 같은 시들입니까? 그것은 시편 기자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인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창림하십시다. 그리고 성경 앞에서 더 나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인가를 발견하고 나는 그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까? 앞으로 정말 더 큰 문제가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뻗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계절이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